니까만은 오늘은 좀 특별한 우리가 그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역사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읽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성령으로 변화된 삶.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삶은 조금 있으면 푹 꺼져버려요. 푹 그냥 다 식어버려요. 감정으로 되어진 충만함이라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바람 빠져가지고 풍선이 쭈글쭈글한 것처럼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져가지고 쭈글쭈글하다고요. 쭈글쭈글한 거는 육적으로 산다라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산다, 내 중심적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각은 영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생각을 많이 하고 살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영혼 불별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15절요.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누구십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소주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35절입니다. 네, 35절. 35절을 보시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자,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바로 마리아, 성모님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은요. 세례자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시냐면 성령님을 사용하고 계세요. 삼위일체이신 성령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41절을 보실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무엇을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모친 마리아께서 이 엘리사벳이 보면서 저분이 구세주를 잉태한 분이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누가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기도 막 뛰어노는 거예요. 왜요? 그 아기인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사가라는 1장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예언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사가요,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인간이 너무 힘들게 생겨가지고. 자, 그 붙인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고요. 그 부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배 속에 있는 아기까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막 배 안에서 뛰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43절에 보셔요. 42절 43절 같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이 어찌된 예수님의 모친을 만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평생에 성인 한 번 만나는 것만 해도 이거 보통 복이 아닌데요. 예수님의 모친을 만났으니 이 엘리사벳 이 집안은 복 중에 큰 복이 막 터져버렸어. 어떤 복을 받으실랍니까, 여러분? 어떤 복, 뭐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뭐 집안 잘 되고 뭐 돈 좀 많이 생기고 그런 복 받으실랍니까? 그런 복 받을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오늘 이 엘리사벳이라든가 사가라라든가 또 이 복 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 이런 분들 같이 모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모친을 알아보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다 누가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자, 2장을 가실까요? 25절 26절이요. 2장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시몬은요, 여러분, 그 당대의 예언자이신데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니까 이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위에 어떻게 해요? 계시더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계시고, 육의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삶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영의 생각은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오늘 세례 요한 또 성모 마리아께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이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을 살면 충만히 낮아져서 물이 컵에 말라가지고 물이 딸랑딸랑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의 딸랑딸랑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빡빡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이 사람의 본질은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나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건 자연을 다스리고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을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거는 자녀를 놓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번성하라. 그런 거 하려면 다 움직이는 동사잖아요.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쪼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막 파워풀하다, 풍성하다. 하나님은 뭐 짠짠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착한 거 하나 가지고 막 발발 뜨시고 막 그냥 뭐 한 개 가지고 뭐 발발 들고 막 아까 찬양하는데 보니까 뭐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그러더고 막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변해버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약간 도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너무 주님께 기도를 집중하니까 막 술 취한 것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 너? 그랬어요. 내 주여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일은. 자, 4장 1절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제 이를 첫 번째 시작합니다. 이 누가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제 1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했다면 3장은 뭐예요? 족보인데요. 족보 끝 한번 보셔요. 족보 3장 37절 38절 시작. 그 이상은 3장 37절 38절 그 이상은 무르도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스요. 그 이상은 마할레시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제일 입구로 가셔요. 자, 마태복음도 이제 족보가 나오죠. 예, 자, 마태복음도 이제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시니라. 그런즉 모두인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내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끝을 내주시고 또 이 누가는 좀 전에 우리 읽었죠.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족보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감을 시켜주고 또 이 누가는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마감을 시켜주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기록도. 자, 그와 같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그 족보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이 누가는요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오사 광야에 가셔가 40일 동안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이제 기록을 4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은 다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험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0일 금식, 40일 금식 이런 거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식 못합니다. 하루도 금식 못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금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일을 금식해봤어요. 20일 금식을 하는데 제가 3일 금식이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머리 아프지, 관절 아프지, 심장 뛰지 3개 때문에 3일 금식 못해요. 근데요 그때는요 심장이 안 뛰어요. 머리가 안 아파요. 관절이 안 아파요. 야, 안 아프네. 심장이 안 뛰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밥을 안 먹으니까 힘만 없지 좀. 예? 그 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성령이 하시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 능가해버립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20일을 하고 나가지고 또 10일을 더 하라는 또 일이 또 생겨버렸어요. 더 하라는 또 주님이 메시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0일을 더 해가지고 보태기 30일. 아니 그거를 뭐 어떻게 지금은 제가 하루를 금식을 못 하겠어요. 한 끼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끼도 어려워요. 한 끼도. 원래 뭐 우리가 두 끼 먹고 음식을 그래 뭐 많이 먹는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두 끼 먹으면 두 끼 맞는 만큼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줄이고 한 끼로 이렇게 또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강력하고 위대하고
영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인 그 사람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왜 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디에요? 광야로 오셔가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요.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마귀 시험 받을 때 굉장히 힘드셔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받으셨고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장 13, 14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절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 시험이 다 끝나고 금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서도 그렇고 이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향은 나사렛이라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은 갈릴리예요. 짧은 3년의 사역 시간 동안에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긴 자리잖아요. 어디 가요? 갈릴리로.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고 계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이 부분이 딱 신비해. 완전히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왜 예수님을 더 태어나는 거, 예수님 탄생하는 걸 싫어하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서로 이제 쭉 나가서 보면 이제 마귀 들린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귀신이 와서 그러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는 건 내가 못 본다.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는 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버리시면 속죄연증이 준비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 온갖 힘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막 못 태어나게 하시고 성모님이 이제 애기 만약에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또 그 헤롯 왕이나 이런 로마의 통치권 또 유대의 통치권을 통하여서 예수님 또 못 태어나게 하고 말이죠. 헤롯 때 2살 아래 애들 다 죽이고 예수님은 잉태하면서부터 연단이요. 잉태하면서 환란이요. 잉태하면서 성령님이 처녀의 몸이 왔으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이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성모님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악한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피신가게 하시고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피신 다니면서 10달을 채우시잖아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면 안 돼. 지금 마귀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와버리면 우리 이 십자가에 예수님 가고 속죄원증 준비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냐 이거 지금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가장 싫어하는 영물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그 평안을 부활하시고 12제자들이 막 두렵고 떨려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몇 번 나갈 거예요. 지금 아주 내용 굉장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4장 1절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갔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갔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충만하셨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막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했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멋지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이 땅이 은혜의 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은혜가 이 모든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라는 건 18절 얘기를 이 글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이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눌린 자를 자유를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거를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들고 이사야 예언한 거를 딱 들고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글, 이사야가 예언한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난합니까? 복음으로 풍성하세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경제 회복해달라고 무릎이 낙타 무릎 되게 기도하세요. 안 하고는 주님 어렵습니다. 안 주시네. 왜 안 주시지? 그러니까 안 주시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막 엄청 하시는 거죠. 이런 가난에서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죠. 육적인 가난요? 영적인 가난은 또 어떻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영적으로 가난해 눈도 멀었고 공부하고 눈 멀은 거는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거는 분별을 못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공부하고 헐벗었고 가련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정욕으로 얼마나 살았으면 얼마나 육으로 살았으면 말이에요. 영적인 게 없다. 이 라우디게아의 목사님. 근데 겉으로는 내가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좋은 옷 입고 다니지, 큰 교회 운영하지. 그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천만의 말씀. 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이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풀려난다. 영적인 눈먼에서 풀려난다. 눌린 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 짐을 어깨에 지고 눌려가지고 그러나 주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풀어날 것이다. 풀려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은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1장 35절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게 1장 22절 누가복음 1장 22절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자 시작.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 성수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봉어리대로 있더라. 지금 이 그가는 이제 그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성수 안에서 이상한 일을 본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형용하는 거죠. 이렇게 뜻을. 23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는 6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렇죠? 이제 성모 마리아께 이제 그 은혜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려고 어디에요? 광야로 가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4장 14절 18절에 나오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 70인 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했는데 막 귀신도 나가고, 그거 이제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니 너희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들어온 모습을 보고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 기쁨도 성령으로 하셔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주님 아버지께 이르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단어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게 있지 않으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지금 올리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다 누구에 의하여서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기도를 바치는 거죠, 예수님께. 자, 우리가 참 이 누가복음 이 저자는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학교에 강의하면서 이 공간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좀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다른 뭐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다 위대하지만 이 누가가요, 제자도 아니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진짜. 야, 어쩌면 이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문체도 아름다워, 글 구성도 아름다워, 또 내용도 너무 충실해. 또 이 글 모든 그 어떤 문체나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 구성들이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 있는데요. 그 화가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그 인간의 뭐 신비체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발가벗어가지고 그림. 인체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런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화가들은 전부 다 이 누가복음을 보고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고. 천지창조도 뭐예요? 예, 이렇게. 이런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계 전체의 그 어떤 그 그림이라든가
그 화가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 영감을 엄청 많이 받고 그림이 많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문체도 그렇고 모든 구성이 아름답고 내용이 충실하거든요. 마태도 마가도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 전부터 탄생 시험 받으시는 이 모든 세부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30가지나 여기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속에.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30가지나 누가복음에 있다고요. 그만큼 많은 양을 쓰면서도 딱딱하지도 않고, 예, 재미없게도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굉장히 글이 고급스럽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라는 이 저자는 가장 물론 특징들이 있지만은 가장 교회사에서 없어는 안 되는 책을 기록한 분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 그런 이 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구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은 기쁨도 성령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성령 안에서, 슬픔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괴로움도 겪어주고 같이 힘들지 하는 거죠. 기쁜 자리에 가가지고 또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이 가정에 기쁜 일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설령 능력으로 그의 일을 완수하리라 기대를 했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의 능력, 나의 성령을 가지고 너희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기대를 했다고요. 자,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뭐 100번, 1000번, 만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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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 아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11장 13절.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뱀을 주고 돌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이 뜻이요.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왜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야 되겠죠.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린다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을 딱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24장 이제 보시죠. 49절입니다. 24장 49절. 예. 자,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을 이 누가 저자는 여기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을 기다려라. 자, 어디 있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을 가세요. 이게 연이어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거든요. 누가는 이 위대한 책을 2권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 썼어요.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몇 권 썼냐면요. 요한복음, 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3권 씁니다. 누가는 2권 씁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1권 씁니다. 마가도 1권 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진 이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13편을 쓰고요.
베드로는 한 편 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성경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24장 49절. 예. 사도행전. 예, 지금 사도행전 해놔는 거죠. 딴 얘기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날은 어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가 집이에요. 마간의 집이에요. 거기에 큰 다락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 12명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다림이 어떻게 2장 1절로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야 유다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다 놀라 오욕하여 서로 가로되 어찐 일이냐 하며 이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것도 좀 체크를 하셔요. 지방에 사는 여러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교회가 세웠냐? 이때에 로마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와가지고 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2장 1절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 능력을 12제자에게는 성령이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12제자가 되겠죠. 11제자에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하빌의 경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즉 성령 하빌 상태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능력이 강력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성령 받고 출애굽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이제 교인들이 되는데요. 그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로마 교회가 있는데 로마가 지금 엄청 핍박이 많다. 로마 왕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워낙 그 당대에 이 지성인이고 또 굉장한 이제 인텔이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학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학부는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그 철학이라든가 모든 걸 다 깨뚫고 있는 율법같이 율법도 함께 깨뚫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는 거야.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로마는 지금으로 하면 어떤 시내 내지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고 뭐 내노라 하는 지식으로 내노라 하는 사람은 거기다 모여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버금가게 글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성의 그 버금가게 글을 쓴 것이 위대한 로마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신약 성경에 황금 성경으로 꽂히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산상수훈으로 꽂히고 신약 성경에는 뭘로요? 로마서로 이렇게 꽂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로마 사람은 이때에 이 10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잖아요. 이때 로마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도 시대 내지는 성령 시대 이런 이름을 여러 가지 좀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행전, 사도들의 행전 내지는 성령의 행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명령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쫙 이제 생기고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1장 8절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개신교가 세워지기 그 가난한 때 1900년대 찢어지게 가난한 때 아펜셀로 선교사라든가 이런 위대한 영국에서 미국에서 막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모릅니까? 지금은 비행기나 좋은 게 많지. 그 배를 타고 몇 수개월을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핍박은 뒤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생들이 이게 이 눈이 다 가려 있어요. 그리고 다 문명이잖아요. 그때는 여자는 공부를 안 시키고 아주 그냥 야 진짜.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아펜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 가르쳐 복음 전해줘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병원 세워줘 세상에 먹을 거 줘 입을 거 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막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대한민국 성령의 행전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 교회사가 그럼 다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능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순교 못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순교 못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6가지로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뀐다. 성령을 받으며 기도하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 성령 받으면. 또 성령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 받기를 위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가실게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좀 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11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와 드라마크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요 3가지의 비유로 15장을 다 채우는 거거든요. 자, 15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있는데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부잣집 아버지가 둘이가 있는데 한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여기를 보자 하냐면 다 못 보고 15장 17절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기 지금 17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이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쥐염열매를 먹고 거지 중에 거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돌이키면서 무슨 마음을 품냐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이 지업 열매도 없어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게 18절 19절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20절이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거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 인위적인 신앙생활, 감정적인 신앙생활, 인본적인 신앙생활 이런 믿음은 뭐 복받는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에서 아버지께로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탕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탕자가 이제 영적으로 나는 여기서 육적으로 사니라고 줄여 죽는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 충만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거지 중에 거지같이 이 둘째 아들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온 세상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산다고 먹고 사니라고 땅에 것만 찾아가지고 찌들어가 있고 그런 데는 이 탕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 볼 수가 있죠. 교회는 나간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이제 고갈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물이 고갈됐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탕자는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 마음 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재할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진정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받으면 생각 바뀌고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되고 성령 받으면 마지막 때 뭐예요? 사명 감당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몸에 병도 낫고 말이죠. 예.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장 7절에서 13절 309장이죠. 1장 7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으로 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서신서에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봉사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시면 전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3절이요. 반드시 성령 받으라고 오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조조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과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르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 뭐 치유 은사 이런 거 있는데 다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사모를 하시라고요. 아버지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그렇게 사모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뭘 받으라요?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초대교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막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성령 충만 안 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버쩍버쩍하게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 안 해도. 그럼 뭐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정책으로 교회가 얼마나 정치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 상태 가지고는 대환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교회를 지금 도와야 되기 때문에. 환란 때는 이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소만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이 교회가 나중에 그런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외형상 교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형상 교회. 내면은 다 메말라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냉랭한 가운데서 미사드리지 않으세요? 냉동실이지, 냉동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냉동실. 자, 지금은 교회가 그냥 돌아갑니다. 성령이 떠나가셔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은 예레미야서 구약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다음이겠죠? 예레미야 성경 5장. 구약 성경. 예, 5장. 24절이 되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뭐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늦은 비의 은혜라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환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이 대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환란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환란 가면은 저도 나이가 되게 많아질 건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세임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더만. 모세도 80에 부르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죠. 또 사도 베드로도 이분 나이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 응? 또 오늘 아까 계속 여기 열거되어진 이분들, 예? 마리아는 아니죠.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이가요 노예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역할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했더구만. 뭐만 되면요 성령 충만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아 되겠다 생각이 딱 확신이 오더라고. 제가요. 저 나이가 많고 지금 관절도 많이 아프고 힘드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 나이 많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쭉 훑어보니까 다 노인들이 하셨어요. 노인들이 했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청년도 있고 디모데나 뭐 있지만은 중요한 맥을 잡아간 사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심령에 기름이 늘 흐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한 장 부르시고 178장 네.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또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이 주 예수님이시여 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예,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따르러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